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파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그곳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이 사울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첫째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기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결박하려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어서 그를 거꾸로 뜨렸습니다.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빛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든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흑암 속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서 마귀와 흑암의 권세에서 사울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마귀,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해서 그를 끌고 다닙니다. 그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아주 이방 땅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은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건 지금 흑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 뜨리고 회심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의 깊은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이시고 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어둠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밤길을 걸어 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밤은 진짜 아주 캄캄합니다. 그때 뭐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길도 이렇게 뭐 넓지 않았잖아요. 밤에 가다 보면 이 후레쉬라든지 전등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또랑창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좋은 데 가보려고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침에 오면 어떤 애가 이마에 뭐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요. 왜 그랬느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가다가 나무에 콱 찧어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캄캄하잖아요. 안개가 칵 낀 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다른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봐요. 잘못하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답답해요. 어디가 길인지 분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모든 안개가 걷히고 흑암이 걷히고 강력한 빛이 확 비치면 모든 게 환해지죠. 명랑해지죠. 모든 것을 밝게 할 수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답답한 가운데 그 빛이 비치면 얼마나 환해요. 쾌활해요. 기쁘고 즐겁고 환하고 확실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죠?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물론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빛이 있기 전에는 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뭐가 뭔지 흙인지 물인지 뭐 질컥질컥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비춰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비치니까 모든 게 환하게 보이고 질서가 생기고 날이 생기고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우리에게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흑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최고의 참된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악한 영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갔던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비춰주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거듭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되고, 우리에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계세요?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5,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해변 지역인데요. 거기는 아주 멸시를 받던 땅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멸시를 받고 또 학대를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대접도 못 받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버나움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흑암의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없어지게 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큰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 속에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큰 빛이 비춰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됐다. 왜냐? 무겁게 맨 몽이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썩같이 살라지게 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생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 복음의 빛, 지금은 사울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빛을 비춰주지 않고 또 사울아 사울아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심령의 귀에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뭘로 비춰주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잠을 자기 때문이죠. 우리 빛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심령이 잠이 든 거예요. 빛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책망하신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를 책망하세요. 어둠에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잠자고 졸 때가 아니고 일어날 때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뭘로 책망하지요? 말씀으로 책망해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책망하세요. 책망의 말씀이다. 일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 빠져서 육신 중심으로 살던 생활을 다 돌이키고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는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뭘로 책망했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하시고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회개했죠? 누구의 소리를 듣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의 울음소리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만이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도록 빛의 세계에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또 눈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마귀의 종된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이름을 아셨나요?
다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이름은 뭘 가르치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 신앙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맬 건 싸매 주시고 치료할 건 치료해 주시고 고칠 건 고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러나가세요. 그냥 부르고 그냥 냅다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 상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예. 택한 백성은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서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낼 때 양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 되겠잖아요. 엄마가 부르는데 계속 딴짓만 하고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하죠?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요. 이놈의 자식. 아주 뭘 좀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딴청만 피우고 불러도 대답지 않으면 매를 벌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대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 음성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은 뭐 우리가 이게 뭐 다 가족들이 얼마 안 됩니다. 오늘 뭐 추석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지금 부모님 집에도 다 시간이 다 달라요. 7남매지만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 편한 시간에 잠깐 왔다가 식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추석이나 설이면 어떻게 하죠? 뭐 한 주간 그냥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시끌벅적 선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음식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모이면 어디 가지요? 식당에 가가지고 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특별히 저녁에 다 부모와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린 애들은 논이라고 정신이 빠져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다 엄마가 어떻게 하죠? 목청을 높여서 부릅니다. 부르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다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데 엄마나 아버지는 누구를 가장 많이 챙기죠?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있으면 그들을 더욱 챙깁니다.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약하고 못났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불러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못됐고 참 이런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못 쓰겠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4절에 5절에 다시 읽어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치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흑암에 사로잡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시고 이럴 때 얼마나 놀랍고 벅차고 감격하겠어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자기를 불러주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빛으로 나타나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다. 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떡이나무 같은 자들이었지만 마른 지팡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26장 16, 18절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9장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서서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라. 뭘 증거해야 하느냐?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네가 나를 본 것,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지금 네가 본 거,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발견한 거, 예수님을 체험한 거, 그걸 증거하고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낼 일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을 증거하라. 그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다른 것을 다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을 발견해 나갑니다. 여기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계속해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권능에 더욱 깊이 참여해서 이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거, 체험한 거, 깨달은 거, 그걸 증거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가장 뭐예요?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하네요. 뭐 내가 약을 발견했다. 뭐 약을 먹었는데 탁 낫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자랑 안 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하고 참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얻고, 예? 장차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해서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띄워준 것처럼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라? 뜨게 하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울은 이거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감격할 일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같은 사람을 불쌍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건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일, 얼마나 감사감격하냐 이거.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해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세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생명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흑암 속에 영혼이 멸망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멸망할 자들을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